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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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입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피네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 이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아주 좋지 않게 불량한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막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는 모든 습관이 있었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걸 서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성막, 지금 성전이죠. 그런 데서 그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엘리의 집안은 아이 노인할 것 없이 홈리와 피네아스가 함내를 죽을 것과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렇게 패망하고 만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 2세대들이 장성한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살려주지 말아라 합니다. 물건에 하나라도 손대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1절에 증거하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병사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 모든 신기한 물품들이 그들의 눈에 현란하게 하였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것들 많았죠. 그리고 갖고 싶었겠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었는데 무사히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 아이성 작은 성이죠. 이 정탐을 했는데 작은 성이니 군사 2,3,0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대패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이죠. 그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왜 우리를 멸망시켜 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광야에서 다 죽이시게 됐습니까?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7장 10절에 보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원인을 찾아내니 아갈이라는 군사가 여리고성에 물건 중에서 은과 금 그리고 신할산 외투 한 벌이 탐나서 장막 속에다 갖다 감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전 민족이 수난을 겪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아간의 그 가족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인 후에야 이스라엘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뭐 그렇겠어. 뭐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왕이죠. 버림을 받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전멸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와 모든 생축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러 보내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야훼의 악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이 길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아마 엎드려서 회개했을까요? 겁이 나서라도 회개해야 됐겠죠. 그런데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15장 22~23절에 사무엘이 가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예,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멸시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울이 망하게 된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작정하고 출타하게 되죠. 근데 그가 외출하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을 소집해요.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출타했기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약속한 7일 아침이 되었어요. 사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도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을 했든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번제를 끝나고 나오는데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약속한 7일은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거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죠. 부득이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부득이하여 제사장 대신 번제를 드린 사울은 망령된 짓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되었으니 사울의 나라는 길지 않게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의 말씀 멸시한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우상의 동네 범죄에 속을 린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금같이 레비가 있는 시대 또한 이동수단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과 모든 혈육이 함께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이산가족들이 반세기가 지나가도 고향 땅을 못 잊고 고향의 혈육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향이 끈끈한 정이 끊기 어려운데 단 한마디 말씀에 어떻게 옷을 후를 벗어버리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만했기에 떠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민족의 아비가 된 아주 위대한 점이 순종입니다. 인정보다 혈연보다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다. 이삭이 17, 8세 되었을 때 일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이것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명령이 떨어진 즉시 시행합니다. 아들을 깨워 사환에게 장작과 불을 준비시키고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칼을 높이 들어요. 이 모든 과정이 진실한 행동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이었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사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높여 창대케 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주 당연한 축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복의 근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운 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한무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하였으니 야훼를 잘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고한 자는 패역한 자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다 충분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두려워하여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강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주시는 저에게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14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은 사단의 올무를 가리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패역한 죄의 수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지금도 곳곳에 사망의 그물이 쳐 있어요. 가려는 자와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형제를 잡기 위해서, 의인들의 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밀한 곳에, 그럴듯한 곳에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계획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당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그물을 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은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이룰 수 없이 죄를 범하고 말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시편 9절, 35편 7절, 마태복음 7장 2절, 시편 57편 6절, 31편 4절에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원수막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 되었어. 이 상황의 그물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첫째는 야훼를 악마하는 것이라고 시편 25편 15절에, 둘째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27절에, 셋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전도서 7장 26절에, 넷째는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모든 올무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말씀하시죠.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것을 숨기사 사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1편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다. 13절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고 하셨어요.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 말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거룩을 원하지만 거룩을 완성한 자도 없고, 그렇다고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절대로 좌절해서도 안 된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또는 훈계할 때 훈계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징계, 경고, 책망,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고 하죠. 그러나 훈계를 잘 지키는 자는, 조심하고 준수하는 자는 존영을 얻게 된다. 다윗은 참으로 무서운 죄를 지은 인간이었지만 선지자가 훈계하고 책망할 때 왕이라도 겸손히 즉시 바로 회개합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존영을 주셨습니다. 님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같은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상급과 존영을 얻은 자인데 그 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계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종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까지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것도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그리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셋째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19절이죠.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바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증거합니다. 넷째는 선한 보응이 항상 따른다. 21절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죄인의 재물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보응을 그에 따라 받게 될 것이고 선하게 행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선한 보응이 그를 따를 것이다. 심지어는 죄인들이 열심히 재물을 쌓는다고 노력하지만 그것까지도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것이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궁핍과 수욕 18절이죠. 둘째는 19절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셋째는 20절에 교제를 해도 꼭 미련한 자와 사귄다. 21절에 그 사람에게 재앙이 따라다닌다. 다섯째 22절에 열심히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흩어짐을 당한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쌓아도 결국은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마지막으로 25절에 배를 줄이게 된다고 그래요. 불순종한 탕자의 결론은 줄여 죽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만나는 화이라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 불순종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